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주제를 맡은 관평동 마라나타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만을 버리는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진다는 의미에서는 꼭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은 누구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고 예쁘고 성공했다. 이렇게 비교하고 우월한 생각을 갖고 기뻐하는 것, 이게 세상적인 교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혹시 교회에서 나의 좋은 의도와 또 나의 최선의 충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충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들추어 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아주 집요하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저는 오늘 열왕기하 15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서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어린 나이 16세에 왕이 된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52년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은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오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즉 잘됨으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교만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시아의 교만은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자기 마음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 이것이 우시아의 교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아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시아의 교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질서를 업신여기게 되고 제멋대로 분향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 교만의 결말은 자신이 인도하던 제사장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이 솟아오르면 지금 우시아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 우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병 환자가 되어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1절에 모든 것을 잃은 채 그의 생의 마지막이 비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행하는 것이 최대의 겸손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한 것처럼 교만은 모든 죄들을 잉태하게 하고 모든 죄들을 부화하여 새끼를 치는 둥지와도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만한 사람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만은 천천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으로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뽑아내야 합니다. 교만의 싹이 보였을 때 그 싹 생각을 말씀의 검으로 확 쳐내야 합니다. 즉시 스스로 우리는 바닥까지 낮아져서 상대방을 최고로 높여주는 데까지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자라면 삶의 이곳저곳에서 자연스레 나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고 잠언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변화산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는 없는지 자신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관평동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가면 갈수록 멋져지시는 우리 관평동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님, 오늘도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해주신 말씀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 주님은 겸손의 방향으로, 또 마귀는 교만의 방향.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마귀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역사한다. 방송 보고 오신 거 아니죠? 네, 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오늘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눌 우리 패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비전 성결교회 섬기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학원 보그마 협회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우입니다. 네, 관평동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세종 배단위교회 남부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뭐 좋은 얘기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생각 떠오르셨을 텐데 우리 먼저는 좀 교만에 대한 얘기니까 살아오시면서 뭐 지금은 안 그러실 텐데 살아오시면서 어느 인생의 얘기. 한 순간 한 시점에서 좀 내가 이런 교만을 좀 떨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들겨 맞았었다도 되고 아니면 좀 회개하고 각성했다. 네, 저만 이런 것도 얘기하세요. 되고. 아니 제가 어떻게 선배님들 보면서 얘기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민 목사님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 백 목사님 먼저 좀 말씀하시면 그럴까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겸손해 보이시지만 저는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자뻑이 좀 심하지만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 심보가 밴댕이 속같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조그만 거 하나 하면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수를 쓰든지 무슨 말을 돌려서 하든지 하여튼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 이거를 나타내는 것을 즐겨하는데 그런 것 보면은 아직 이 교만이라는 놈이 이 안에서 이게 뿌리가 좀 뽑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뿌리가 뽑힐지 뽑힌 줄 알면은 어느새 스물스물 나오고 스물스물 나와서 이거는 뭐 제가 어떤 사건을 지칭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는 교만한 사람이라 매일매일 아침에 면도하면서 이 잡초들아 너희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의 뿌리들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교만이. 그렇죠. 예, 또 남하고 비교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 또 감사의 제목을 아침마다 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 카운터라는 걸 누르면서 200개씩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하다 보니까 내가 교만한 상태로는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많이 낮아지니까 이걸 누르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서 교만 이 문제는 정말 아마 제가 성령을 10대번을 더 받아도 아직 남아있을 영원히 싸워야 될 어떤 그런 내 대적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도 아주 많이 다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이어주셔서 우리 신 목사님께서 예, 죄인 중에 괴수. 예, 저가 제일 그냥 생각나는 교만은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실은 자랑을 좋아하세요. 예, 우리 어머니는 바깥에서는 자랑을 안 하시는데 집에 오시면 자랑을 하시고
예, 또 저도 그 피를 이어받아서 저도 자랑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늘 조심해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왜 그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오바하잖아요. 맨 처음에 보름 받아 나서니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깨 힘 예. 다 그러는 거군요. 저만 그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 받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좀 촌놈 마라톤 같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열심을 낸다고 막 그러다가 제 마음에 교만이 자라면서 예, 바리새인이 돼가는 거죠. 점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은 없어지면서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고 그러다가 아까 뭐 교만하다가 맞는 병, 예, 예. 그 맞는 거 그런데 제가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병에 걸렸었어요. 맞은 게 아니라 조르기를 당하셨네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이거 솔직한 얘기로 남의 목회 도와주다가 병신됐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기도원을 가고 싶어했어요. 그 교회가 크니까 기도원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거기 기도원에 가서 원목을 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연 공기를 맞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고서 이제 아내를 설득을 했더니 본인이 응답을 못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예, 저는 교만 때문에 낸 세울 것도 없는 게 사람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크게 2번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 머리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하나님이 군밤을 주셨는데 너무 세게 주셔가지고 제 머릿속에 자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 여기 세멘트를 머리에다 바른 것처럼 그게 10여 년을 갔어요. 예, 지금도 사실은 완쾌가 된 건 아닙니다. 고생하셨네요. 예, 제가 옛날에는 그 찬양을 우리 남보현 목사님의 버금갈 만큼 굉장히 잘하셨는데. 제가 자랑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축농증과 비염으로 오면서 이제 그랬죠. 그래서 막 여기 막 머릿속에 자갈을 이고 댕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생각보다 하나님이 손보시면 오래 간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참조하셔서요. 예,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잘 들으십시오. 이때 잘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저의 경험을 통해서 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커다란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히 큰 사건과 깨달음을 전달해 주셔서 교만이 너무 있으셨네요. 큰 교만. 아니 저 이렇게 자리를 좀 옮기고 싶은데. 네, 우리 세 번째 우리 민병헌 목사님. 네, 뭐 우리 심상영 목사님은 좀 말씀 계속 하신 하나님한테 결국 이렇게 이렇게 혼나시고 돌아오셨는데 저는 막내라 그런지 6남매의 막내라 그런지 분위기를 잘 봐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혼낼 것 같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큰 장점이에요.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막 크게 의도터지고 그런 건 없는데 제가 학폭협 사역을 하면서 결혼할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지금의 사모님이 아니란 아니죠, 말씀이시죠? 아니죠. 네, 지금 저희 아내가 아니고 그 자매는 제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줄 알고 너무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도 좀 걱정이 돼요. 밀어붙여서 제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강의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매랑 무조건 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강압적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제가 교만하구나. 왜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제 뜻대로 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을 사고 한다는 것이 제 뜻대로 된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결국 나랑 결혼할 거다.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뒤통수를 그냥 때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아름다운 가정도 이뤘지만 그때가 저는 가장 교만했던 게 아닌가. 사람한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때를 돌아보면 많이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자매한테 참 미안해요. 네. 우리 박근식 목사님 네. 발표도 해주셨지만 네,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이 교만의 관점을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아닌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상이고요. 이게 우시아 왕처럼 52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받은 것을 뒤로 하고 교만해지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특히 또 목회자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행착오를 자꾸 겪게 되고 또 정말 성도들이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낭비하고 잘못 사용되어지고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지도자가 잘못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했을 때는 굉장한 낭패가 오고 그에 따르는 성도들에게 실망감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저도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획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굉장히 낙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앞서가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앞서가기보다는 주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절절절 따라가는 그런 목회 형태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행착오도 없게 되고 또 마음도 편하고 네. 쫓아만 가는 거니까 열심히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앞서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거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식, 내 방식대로 또 내 방법대로 살다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관이 생겨요. 그거는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거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그 해주신 말씀이 참 저는 와닿는 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물론 제가 지금 있는 교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교회 그 교인들 성향이 조금 뭐랄까 좀 틀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예. 자기 틀, 자기 주장, 자기 사상, 관, 예. 주의 이런 것들이 많으셔서 어느 날은 제가 뭐 환상은 아니고 그냥 혼자 생각에 이 교인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이게 뭐 액자들이 다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냥 다 자기 틀이 있으니까 예,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또 요즘에도 제가 이제 뭐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데 어떤 교회 또 어떤 분들은 교제하는데 이게 잘 신학적인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단인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기성 교단이나 기성 교회에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이걸 깨달았네 하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이 맞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다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되어져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꺼내들면서 니네가 몰랐던 게 이게 하나 더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에. 예, 그래서 같은 예수 안에 같은 복음 안에 있는데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틀, 그런 액자들이 저희 안에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요. 실제로 이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 좀 목사님들은 많이 보이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 백광현 목사님. 네. 2004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선배 한 분 만났어요. 아주 사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분이 투시 사람을 보는 이런 은사가 강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백 목사는 새벽기도 가갖고 강대상에 딱 엎드리면 첫 마디 뭐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야 틀렸어.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로 시작을 하시오. 조언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공식으로 제가 딱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가르쳐드리는데 어느 목사님이든지 발견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의 문제가 보여서 하나님이 이걸 좀 고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진짜로 표적을 삼아서 어떤 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 그분은 자기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분이 엉뚱한 분. 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나를 표적 삼아서 나를 때리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분이. 엉뚱한 분이. 참 꼭 문제는 남이 그거를 갖다가 당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신앙의 진보를 원한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게 주시는 내 말씀으로 듣는다면 교만의 문제 정말 멋지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 목사님은 또 관련해서 좀 조언해 주실 거 있으세요? 뭐 자꾸 사람들은 뭐든지 생기면 교만해지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권력이 생기니까 교만해지고 다 누구나 돈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아 그런가요? 예, 돈 생기면 교만해져요. 헌금 많이 했을 때 교만해지고. 예, 예. 그래서 벌써 태도가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 그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변 목사님 네, 저는 그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참 교만하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가 섬기는 그 학원보그마 협의회에서 10여 년 동안 전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었고 늘 밑에서 서브로 섬기는 자리였는데. 내가 10년 전에 봤는데 아 그때도 그게 저는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아니었고 도드라졌는데. 낭중지추처럼. 교만합니다. 10여 년 전에도 교만하고 지금도 교만합니다. 아마 증인이 여기 살아 계시니까. 그 중촌동 사무실. 네. 네. 할렐루야.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래도 덜 교만했던 것 같고요. 아. 지금은 많이 교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드러난 자리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때만 해도 덜 드러나는 자리였고 뭐 제가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뭐 방송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어디 뭐 외부 강의도 가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좀 내가 뭐가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누가 주지도 않는데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만한 것 같고 이 교만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느 잡지를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분이 인터뷰를 한 걸 들었는데 그분은 하루에 지금도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신대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하고 뭐 본문을 정해서 설교 준비하면 읽죠. 읽는데 내가 1년 1독, 2독, 3독 이렇게 정독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따끔하게 저를 혼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교만을 없애는 방법은 뭐 사람의 말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기도 하지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좀 가까이 하면 좋겠다 해서 최근 그 잡지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교만함을 이렇게 좀 잘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교만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으로 잘 다스림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박하신 목사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그 조언 어떤 목사님에게 명령 받았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정말 마음에 와닿고요. 저는 그렇게 엎드릴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엎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보인다, 뭐 느껴진다, 뭔가 봤다, 뭐 계시가 왔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거 봤을 때 입을 다물어라. 입을 꼭 다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루어지면 그때 간증하라. 예.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또 이상한 신앙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내가 이런 것도 봤다. 이런 계시가 왔다.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순종하면서 갈 때 교만을 버리는 영성, 겸손해지는 영성으로 회복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아까 이제 백 목사님이 좀 면도 얘기하셨는데요. 참 지긋지긋합니다. 이 교만 사실 지긋지긋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면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모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화산 구호하면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네, 오늘은 결혼 전에 주의해야 할 7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지나친 간섭. 믿는 자와의 만남은 반드시 결혼에 꼴이 냈다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 대화 내용이 좋았어요. 아유, 가슴이 설레요.